오늘은 신앙의 핵심 가지 중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주제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아주 비싼 명품 옷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얼마나 할까요? 또 어떤 종류의 옷이 가장 비싸겠습니까? 오늘 입고 오신 옷 중에서도 아주 좋은 옷들도 많이 입고 오셨을 텐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 뭐냐 하니까 우주복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우주복은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서 만들게 되는데 러시아산 올란이라고 하는 우주복이 보니까 한 사람이 입는 옷의 무게가 120kg. 우주인이 120kg의 옷을 입는데 그 옷 가격이 얼마냐? 140억 원입니다. 한 사람의 우주복이 140억 원. 미국산 우주복이 얼마냐? 140kg 하는데 가격이 140억 원. 엄청난 비싼 옷이죠. 왜 이렇게 비싸냐? 우주복을 입고 진공 상태, 무중력 상태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치, 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또 수백 도의 온도의 차를 견딜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것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주복이 그렇게 비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목적에 따라 입는 입이 다르기도 하고 또 부의 정도에 따라 옷의 정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 어떤 목적에 관계된 옷이 있을지라도 인류 역사의 옷의 기원, 옷의 출발은 인간의 범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의 옷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 옷들에 보면 실제적인 옷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옷을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인 것을 말씀할 때에 옷을 입는다 또는 옷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 옷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좋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도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고 계시고 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든 창세기 3장 7절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채색 옷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이 입던 옷이 아니라 빛의 옷으로 변형된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1절과 계시록 3장 4절, 7장 9절, 16장 15절, 19장 8절에 보면 혼인예복을 입어야 된다. 우리 사람은 천국에 갈 때에 일반적인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혼인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옷의 이름도 많고 제품의 이름도 많지만 크게 나누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옷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 두 종류의 옷을 입으면서 이 세상은 살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입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보면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사람의 옷도 입지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 만든 옷만 입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입어야 하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카이로스 시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 이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다면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재림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시간, 종말의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울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하고 있지 말고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옷을 벗고 있다는, 잠을 잘 때에 옷을 입고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편안한 몸으로 자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날이 되었을 때는 깨어서 주님 맞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입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옷을 입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인간이 만든 옷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옷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지도 않은 옷을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현실에 내게 주어진 현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현실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이 만드는 옷이 무화과 나무잎의 옷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만든 옷으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지 아니하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금방 무너져 버릴 감당하지도 못할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삽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그 무화과 나무잎을 옷인 줄 알고 만들어 입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같은 전철을 밟은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자기가 만든 제사, 자기를 위한 제사, 자기가 편한 제사,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사를 가인은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 만족입니까? 내 기쁨입니까? 내 평안함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잎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방주 역시 마찬가지죠. 노아 가족들 외에 그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잎에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가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금신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바벨론의 금신상,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칭기스칸의 몽고 제국,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만몬, 이 모든 제국들 역시 인간 숭배의 사상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무화과 나무잎의 옷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캐톨릭의 공로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 얻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화과
나무잎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그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산주의에 빠져 있고 사회주의에 빠져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세속주의와 과학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800만, 1000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안 입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일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의 나라입니다. 국가 전체가 개신교가 국교인 나라였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꽉꽉 차게 예배드렸어요.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던 개신교인들이 90% 이상이 히틀러를 찬성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는 것에 찬성해서 본인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성경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수천만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상이, 중심이 하나님이 만든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잎에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한국보다 북한이 훨씬 예수 잘 믿었어요. 북한은 완전 공산화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800만, 1000만 예수 믿는다고 안전하다고요? 우리가 잘못된 일은 없을 거라고요? 큰 착각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이 왜 목사님은 저보고 왜 북한을 싫어하냐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해야 된다는 그 뜻은 중심은 모르고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산다고요? 제가 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을 입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벌거벗지 말고 무화과 나무 입고 살지 말고 내가 준 그 가지고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으셨어요. 그 가죽옷은 대신에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죽을 벗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수치당하지 않고
세상에 침노당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의 옷, 사람이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잎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을 그냥 입는다는 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곳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업적을 내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만든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를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말을 듭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을 읽다가 큰 성령의 터치를 받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방탕의 옷을 입고 욕심의 옷을 입고 탐욕의 옷을 입고 쾌락의 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던 이 방종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의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네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중심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의미하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이 자리에 있는 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는 물로 이렇게 머리에 합니다마는 원래 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의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194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통독 시작하자고 할 때에 저는 한 500독이 좀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500독 나오면 동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1독부터 지금까지 전부 이름을 몇 독자 누구 지금 계속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판에다가 1독부터 500독까지 한 것을 몇 독자 누구 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저기 빡 벽에다 붙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 성경을 몇 번째 읽으셨구나. 그거 알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이라고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 긍휼, 사랑, 거룩,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복음, 그 다음에 또 무엇이면 믿음, 구원, 성령의 그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진리, 의, 복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말씀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전체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런 그 하얀 세마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 하얀 세마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얀 빛과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상징하는 것이 흰 빛과 같은 세마포예요. 오늘 천국은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는 이 하얀 세마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못 만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은 무화과 나무잎밖에 못 만들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세상을 잘 사고 착한 일을 하고 돈 많이 기부하고 법 없이 살고 업적을 나타내고 알렉산더, 나폴레옹, 칭기스칸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만든 옷으로는 못 가요. 천국은 주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얀 세마포 옷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입으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 입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는 거야. 이 흰 하얀 드레스를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흰 세마포를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모든 삶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세상의 말은 착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생활에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세상에 속박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롭게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을 때에 거침없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세마포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듯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이 원치 않은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를 하얗게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만든 인본주의, 세상의 사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